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광야에서 매일 먹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오늘도 이 고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갈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이 공회에서의 소동 이후에 천부장이 그를 요새에 가두죠. 얼마나 심했냐 하면 바울이 찢어질 정도로 그들 사이에 이제 불랑과 주먹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요를 일으킨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완전히 엉망으로 관계를 만들어 놓고 공회를 박살내버린 바울에 대한 원한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아마도 이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40여 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하였으니 특히 대제사장들에게 말하죠. 그들의 계획은 뭐냐 하면 바울을 공회로 다시 불러달라는 겁니다. 다시 그의 이야기를 듣겠다. 천부장이 이제 데리고 보내주면 바울이 오는 길목에서 그를 암살하겠다라는 거예요.
호송하는 로마 군인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바울을 꼭 암살하고 말겠다라는 결의를 가진 거죠. 그런데 이들의 결의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11절에 그날 밤에 옥에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이 주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될 거를 익히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40인의 결사대의 뜻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결의, 모의와 암살 계획을 바울의 생질, 바로 누이의 아들이 듣게 됩니다. 바울에게 다 알려주죠.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내 생질을 데리고 천부장에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드디어 만나기를 청하니까 천부장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왜 하필이면 조용한 데 가서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천부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한테 뇌물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밝혔겠어요. 이 사람이. 인생 자체가 돈으로 다 도배한 인생인데. 게다가 사실 바울은 공회에서 특별한 죄목을 발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 로마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공회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주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풀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편까지 들었고, 그럼 이 정도로 주판화를 튕겨보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고위직이니까 이 바울을 풀어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면, 그 조건으로 이를 풀어주면 다 문제가 조용히 해결될 거다라는 확신이 든 거죠. 게다가 바울의 생질이 오니까 이거 보니까 뇌물을 주려고 하는구나. 게다가 타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이 집안이 좀 돈 좀 있겠구나. 지위도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인의 결사대가 공회로 가는 길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린다. 공회로 보내기만 하면 죽이겠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천부장의 머리가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죠. 이 바울에게 돈과 뇌물을 챙길 수가 없다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유대인 폭도들에게 암살당하게 해두면 자신에게도 손해고, 어차피 돈과 뇌물도 챙길 수 없고, 그럼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건 뭐냐? 총독에게 환심을 사는 거다. 그래서 그 밤중에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을 준비하라.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또 짐승, 말을 준비해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하면 이제 3시라고 나오지만 현대의 시각으로는 밤 9시예요. 깜깜한 밤이죠.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밤 9시면 완전히 깜깜한, 다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도 않은 시간에 바울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전혀 예상 못하는 시간이죠. 게다가 호위 병력이 엄청나요.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도합 470명의 병력을 보냅니다. 얼마나 대단한 죄수라고 한밤에 보내는데 로마 병력 470명을 보냅니까? 이거 천부장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사건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소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내가 미리 막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의 40명이 결세들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모두 다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다. 사건을 크게 만들어서 총독에게 인정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벨릭스에게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 역시 굉장히 썩은 사람이에요. 빌라도 이후에 온 총독인데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총독까지 올라간 건 그의 형 팔라스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팔라스라는 형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됐고 그 후에는 네로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벨릭스도 출세를 해서 노예에서 총독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세와 자기 자리와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데는 아주 혈안이 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천부장이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사건을 부풀리죠.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기 이름이죠. 총독 벨릭스 가까이게 문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거짓말이죠. 그가 로마 시민인 건 전혀 몰랐고 나중에 결박하고 때리려다가 로마 시민인 걸 알고 오히려 이거 문제가 되겠다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초에 자기가 이 바울을 로마 시민이라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뛰어들었다 애썼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28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면 풀어줘도 되는 거죠. 사실은 천부장 입장에서.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바울을 일방적으로 풀어줘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도 내가 미리 막았고 바울을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부여해서 총독님 앞에서 다 이야기하게 함으로 이 불만 세력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내가 다 갈등의 상황을 잘 수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지혜롭게 해결했다라고 계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웃긴 거예요. 천부장도 엄청나게 머리를 굴리고 있고 40명의 결사대도 계획을 다 짜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다 주판을 튕기고 계산기 누르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 엉뚱하게 주판알만 계산기만 튕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결사대 40명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덤벼들었지만 또 천부장이 이 일을 엄청나게 키웠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벨릭스 앞에 가게 되고 또 나중에 이어서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되죠. 이렇게 일이 부풀려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로마 황제 그리고 총독까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하지 않고는 황제한테 이렇게 상소하고 그를 만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로마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나 40명의 결사대나 뭐 벨릭스나 다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수단으로 머리를 계산했죠. 천부장은 자신의 출세하겠다는 계산으로 유대인 결사대는 자신들의 열심과 종교적인 계획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사 다 선으로 지금 합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악한 계산들이 결국 합하져서 하나님이 뜻대로 지금 다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적대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다라는 거 오늘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악을 당신들이 나에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한 행동과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신다. 그게 오늘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악인들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설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합하여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눈앞에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밀어붙이고자 하지만 결국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악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